네, 고등부친구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남탁구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7번째 시간, 27번째 시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를 가셨다. 예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시장하셨는데 시험하는 자가 다가와서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하므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마귀가 그분을 거룩한 성읍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분께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래로 뛰어내려라.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다시 마귀가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만일 내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하시니 마귀가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시중들었다. 아멘. 네, 이해를 돕게 볼까요?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계속 내가 만일 하나님이거든 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여 사람의 아들의 자리를 떠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서 모든 시험을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서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만나서 사단이 야 이거 떡으로 네, 오늘 말씀에서는 빵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뭐 성전 꼭대기에 들고 가서 떨어져 봐라.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에게 경배해라. 이러한 세 가지의 그런 시험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단의 이 시험은 너무나도 허무한 시험이에요. 이런 얘가 무슨 이런 시험까지 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시험일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사단의 시험 뭐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시험이 아니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되어질 테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듯이 이 사단의 시험은 굉장히 집요하고 굉장히 막 후벼파고 있는 거예요. 아,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었고 또 예수님 스스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단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뭐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뭐 해봐라. 계속 이렇게 집요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분명해요. 그것은 세례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됐고 예수님도 스스로가 알고 계시고 근데 그것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는 사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른 주제 한번 볼까요?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기셨나요? 바로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바로 기록되기를 이렇게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계속 무엇이라고 합니까?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승리하신 건가요?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네, 그래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 당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사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은 어찌 보면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다. 물론 우리가 본 말씀 묵상에서는 빵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물론 빵이 더 맞기는 해요. 그렇게 배고픈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시장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배고파 하셨을 때 돌을 떡이 돼서 먹게 한다, 빵이 돼서 먹게 한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예수님께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할 수 있는 일이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에 오는 효과라는 사이드 이펙트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과연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흔들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바로 그건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완벽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완벽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 다만 죄가 없으실 뿐이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사셔야 하고 그렇게 지내야 했었어요. 그저 신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왕처럼 자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모습으로 자정하셔서 우리를 섬기고 있는 그런 진정한 섬김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야 했어요. 근데 돌을 떡이 돼서 먹게 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인성을 버리고 신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킨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완전히 가로막는 거예요. 완전히 가로막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벽한 사람으로서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돌을 떡으로 만든다. 이거는 완벽한 인성을 거부하게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런 이적을 베푸셨는데 그 모든 이적이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막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사단의 그런 시험은 이런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그런 시험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여기 나오는 세 가지 시험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안에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험 앞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시험 앞에서 당당하게 마귀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고 계셨어요. 또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와서 먹어봐라. 이게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 떨어지면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존재로서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야했었고 천하 만국을 보면서 다 나에게 절해봐라 그걸 다 너에게 주겠다. 이미 이 천하 만국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이미 천하 만국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 삶이 예수님께서 진짜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런 모습이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능히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그 승리의 모습을 우리도 역시 성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역시 이 말씀을 보면서 더욱더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한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상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능히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도 남을 만큼 그런 어마어마한 담대한 믿음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진행됩니다. 그럼 꼭 잊지 마시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 또다시 말씀 묵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했습니다.